찬송가 324장 부르면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과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들을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부패하여서 모든 혈육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모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고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대홍수의 심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일치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일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의로운 자로 살 수도 없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믿음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잠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곧바로 세상 속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대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시대였느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악함, 포악함이 이 악한 것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패한 것이 가득하고 또 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살아가고 계명에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부패한 세상에서요, 어떻게 하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라고 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빛은 무엇입니까? 죄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곳에 더 이상 악함이, 죄가 가득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라. 빛된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부패하지 않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요. 이 시대의 의인이요. 이 시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은요, 바로 노아의 가족은요,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요, 좁은 길을 갔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페르 나무로, 소나무과인데 이 고페르 나무로 배를 지었어요. 11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요, 비가 언제 오냐, 비가 올 줄 기미도 안 보이는데 무슨 큰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고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놀렸을 거예요.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줄곧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식량을 준비했어요. 모든 짐승들을 안수 한 쌍씩 배로 이끌어 드렸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의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족장들이 의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했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네모난 큰 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소나무과 전나무, 잣나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나무과입니다. 송진이 많은 그런 나무죠. 잘 물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방주의 크기는 한 규빗이 50cm입니다.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래서 방주의 배의 길이는 150m입니다. 배의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3층으로 지으라고 해서 노아의 가족은 3층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많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창문을 냈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방과 크기는 어느 정도 있느냐? 소 20마리나 양 100마리를 실은 그 짐차, 그러니까 큰 운반차 2000대 분량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20마리 실은 차, 양을 100마리 실은 차가 2000대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길이가 150m였어요. 넓이는 25m, 높이가 15m였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이 가축들,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게 했고, 노아의 가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고, 그 많은 짐승들을 암소 한 쌍씩 모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 안으로 이끌어들였고, 그 자기 가족과 가축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명령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갔던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노아의 가족은 좁은 길을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은 좁은 길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그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끄시고 명령하는 좁은 길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임을 알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분명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도, 우리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 부름받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말아라. 저마기 쉬운 게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